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고 하여 체휼하여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절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너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뭐 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우리가 말로 축복을 까먹기도 하고 축복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하다. 이 말도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을 통한 축복과 뭐요? 저주.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참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말은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 말은 불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를 움직이는 뭐와 같다? 키와 같다는 키와. 그러니까 말이 온 몸을 굴레에 사르기도 하고 온몸을 굴레에 벗어나게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우는 또 뭐예요? 천냥빛도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즉흥적인 말보다는 그래도 말을 좀 꾸며서 할 수 있는 사람, 듣게.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처음에.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관심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 관심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된다. 참된 관심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관심에 따라 응답이 좌우되는 거예요. 응답이 좌우된다.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뒤에는 그 사람의 뭐가 생겼냐? 저 말에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지식, 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심.
그럼 그 사람하고 말아보면 그 사람 생각이나 관심이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잘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야,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 또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인생도 신중하게 살아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인생도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결말이 어떻겠어? 악해지겠죠. 악한 결말을 맺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할 때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해야 돼.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되면 교회 일은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 그게 애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게 평생 가요. 평생 가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는, 교회 안 좋은 이야기, 하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도 이게 다툼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장로의 자녀들이 한국교회 참 장로 부모가 잘하면 잘 신앙생활해. 근데 이거 잘못한 사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 왜? 교회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학력 수준도 있고, 지식 수준도 있고, 생활 수준도 있고, 성격 수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직장 같으면 그만둬 하면 되지, 그지? 네, 그만둬. 근데 교회는 그만둬 할 수가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참 조심하다. 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중에서도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내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열지 마라. 기도가.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한 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기도한 그대로 삶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이게 뭐가 되느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 기도의 이게 삶이 됐다. 삶이 돼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의 예사로 우리가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을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고? 혀를 금하고. 혀를 금하라는 얘기는 말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죠? 너 혀 금해. 혀 조심해. 그러니 너 말을 조심해라. 그 말.
말 조심하고 또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라. 괴유를. 그 혀가 둘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일구이연하면 안 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돼. 한 입에 혀가 두 개가 있는 게 누가 있어? 뱀이야, 뱀.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가 좋은 일 보기를 원하면 네 미래가 앞날이 내가 좋아지려면 혀를 금해라. 말 조심해라. 그 말이야. 특히 이제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도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임 목사가 신앙의 수준, 인격, 이 삶을 알지. 그치?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사람은 다 동일하지. 알지.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른 사람도 느껴. 교회 새로 왔어도. 근데 그 소리 하면 나는 좋아 안 좋아? 듣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알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근데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듣기 좋게 해서 나쁘겠어? 나쁘지. 그럼 좋은 점만 이야기해. 좋은 점. 좋은 점. 그 말이야. 그런 부분이야.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 눈치 다 챘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도 하나도 빠지지 않으셔. 뭐도. 말과 우리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니까? 생각만 해도. 그게 있어. 그리고 우리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늘 화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 사단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화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사단하고 연관되어 있어. 사단.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있다라는 거.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사단에게 속해 잡혀서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화도 내야 될 때가 있고 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우리 장로님들만 어느 때 I 메시지, 어느 때 U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교육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때와 장소에 맞는 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도 식당에 가면 음식이 식당 주인이 손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식당에도. 그리고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식당도 그거요. 주방장이 힘이 있어서 와, 내 음식 맛있어. 와, 먹어봐. 그러는 주방장이 있고, 주방장이 손님에게 입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두 가지야. 전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맛이 있는 사람이야. 전자는. 그 사람은 주방장에 의해서 입을 맞추도록 만들어. 그러면 그 주방장에 뭐가 있어야 돼? 실력도 있고 힘이 있고 화려해야 돼. 내가 먹기 싫으면 관둬. 다른 데 가.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 점심 때 30명이면 30명, 50명 딱 해.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받아. 저 유량동에 가면 그런 집이 있어. 부부가 해, 부부가. 아침에 일찍 시장 봐서 준비 다 하고 또 11시 반에 10시에 가면 아무도 안 열어줘. 딱 해서 딱 준비한 것만 메뉴 딱 팔고 말아. 그렇게. 그리고 늦어분하게 한두 사람이 오는 걸 안 받아. 그리고 손님에게 저기 맞추려고 하는 것은 메뉴가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 성공해. 그리고 이 맛에 어떻게 넣으면 될까? 이런 사람들 성공하더라고. 저기에 만들어진 게 쭈꾸미 비빔밥입니다. 쭈꾸미 비빔밥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죠, 메뉴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이 참 뭐하다? 중요하다. 특히 중직자들은 더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거든. 베드로도 덤벙거리기 좋아하고 말 실수가 많은, 덤벙거리는 사람이 말 실수가 많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바다에 이렇게 물 위에 올라가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세요. 와라.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 주여 빠지나이다. 금세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뭐가 빈덕스러워.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고지지를 않아. 이런 빈덕스러운 면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재판을 하면 판사 앞에 잘 울어. 그럼 판사가 아이고 저거 거짓말로 우는구나. 알아. 안다고. 판사가 또 그 세우들이 해. 너무 느리지 말라고. 그래. 다음 판사도 사람 보는 전문가잖아. 그런 거 보여. 그러니까 그게 이중인격을 쓰기 쉽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생각이 뭘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말을 조심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덤벙거리고 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게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아멘. 그래서 합이대라는 얘기는 아니고 때와 장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옥잼말에 뭐와 같다고 그래? 은구슬같이 굴러가는 소리 말이 참 거침이 없다. 걸림이 없다. 들어도 좋다. 그때 은쟁반에 옥구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냥 뭐가 난 것처럼 쾅쾅쾅쾅쾅 안 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은 상처도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그 말 조심을 하자. 왜? 좋은 날 보려면 이게 미래를 네가 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말과 이걸 이야기했을까? 복 받기 원하고 사람 복 받기 원하지요. 누구나 해요 안 해요? 세 번째 복 받기 원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복 받기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복을 받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 그래라 그 말이야. 좋은 날 보기를.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봐요. 12절.
악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낯은 항상 본다고. 귀도 기울이셔. 귀도 기울이시고 뭐도 하셔. 예? 보셔. 눈으로는 보시고 귀도 기울이셔. 그리고 얼굴도 봐. 그래서 악인들은 뭐를 깔았다 그래,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감각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얼굴하고 어디하고 연관된 줄 알아요? 예? 얼굴하고 어디하고 연관된 줄 알아? 뇌하고 연관되어 있어. 여기 이 말을 굳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해. 항상 세수할 때나 마사지 할 때 이마 마사지를 해줘. 여기 이마는 뇌하고 연관되어 있어. 뇌하고. 그래서 이마가 우리의 얼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얼굴을 보신다. 그 말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감찰할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해라 하지 마라.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러냐? 왜 비판하지 마라? 자기에게 뭐가 없어? 유익이 없어. 이 비판은 절대 자기에게 남의 비판하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뭐 하냐? 남을 해치게 돼. 해치는 일, 살리는 일을 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해치는 일을 한다고. 비판이. 그러면서 오히려 뭐가 되어지느냐? 남을 해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왜 비판하느냐? 생각이 짧아. 생각이 좀 깊으면 괜찮은데 짧아. 그리고 여기에 짧은 것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단의 시험에 걸릴 일이 흔해. 생각이 짧으니까.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걸리기 쉬워.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실패의 모든 것이 돼. 실패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묵묵히 이제 장로님들은 뒤에서 비판할 일이 있거든. 뒤에서 묵묵히 그를 더 사랑하면서 기도해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우는 아이에게 뭐 더 주라고? 떡 하나, 젖 한 번 더 먹여라고 그러자. 우는 아이에게.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가 울을 때 저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지가 실수하고 미안해서 우는 건지 그걸 알아야 어머니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되면 성도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왜? 젊은 사람이 하면 그것으로 실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게 남을 비판하면 뭐에 빠지기 쉬우냐? 잘 보세요. 사단의 어디에? 함정에 빠지기 쉬워. 함정에.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오히려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용서하는 게 낫죠. 용서하는 게 나아.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 것 같으냐? 이때 당신은
답답하지. 답답. 그리고 뭐 하는 거? 자기가 지는 것 같아. 답답하고 지는 것 같아.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이기는 거야.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 침묵도 대화요. 언어야, 언어. 자녀들에게 오히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도 어떤 면에 맞아.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저기. 엊그제 우리가 세미나 중에 했는데 자식이 결혼한다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았대. 부모한테 상견례도 아직 안 하고. 그리고 1년 후로 잡았대. 그렇다고 부모한테 상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는 황당하다. 딱 한마디 했대. 황당하다. 너가 부모의 위치를 네가 인정하고 너는 너를 자식으로서 자식의 위치를 지켜라. 한마디 딱 했대. 그러니까 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 못했다고 그래. 그게 요즘에 젊은 애들의 무슨 차이요 이게? 생각 차이거든. 생각 차이야. 우리가 좋은 날 복 받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답답한 일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이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뭐 하라?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 앞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모여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옥문도 여시잖아. 하나님이 증거도 주시잖아. 그러나 시간이 가느냐 안 가느냐,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것을 인해서 누구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하고 만나서 말 섞는 것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 보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복음에 힘을 주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 나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러지? 경쟁자를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자매 하나가, 자매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자매는 우리 교회 나와서 형제가 온양에서. 근데 자매는 목사님인 저한테 축복받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 주례를. 근데 어디냐? 저쪽에 전라도 익산에서 하기로 했어. 그런데
결혼 주례 시간이 가까울수록 신부가 뭐해? 초조해지잖아. 초조해지니까 우는 거요.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어. 뭘 울어? 울지 마. 아니, 목사님 안 오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것이 난생 처음 대리주례가 했어. 대리주례를 했어. 대리주례는 했는데 부모님 다니는 목사님이니까 주례 사진은 그 사람이 찍더라고. 나는 안 찍고. 그 목사님이 뭐 다 모르니까 지금은 랩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물어 와야 되잖아. 그게 누구냐? 누구라면 알아. 요번에 부부가 왔더라고. 장례 임직에. 그 먼 데서 군산에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 자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또 그렇기도 하시는구나.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인 거야. 왜냐하면 그 자매의 마음에는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울면서 하루로 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주례하고 축복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신부방에 갔더니 화장하고 신부방에 갔더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그게 그대로 됐어. 그게 우리가 꼭 봐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신부가.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남편도 그때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거거든.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 포옹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인생의 삶이더라고. 삶이야. 그러니까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어. 여러분은 살다가 보면 특히 중직자는 그래.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 성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번져. 그럴 때 고민을 이야기하면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 아멘. 그게 돼야 돼.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또 그게 제자가 되고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네 번째. 그렇다면 기도응답 받는 결론이 뭐냐? 네 번째. 기도응답 받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오늘 그 결론이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응답의 기도, 응답의 결론. 응답의 결론이 뭐냐? 잘 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내용이 있어. 기도 응답 받는 내용. 그것이 바로 내용이 뭐냐? 이게 6장이야. 마태복음 6장. 내용이. 또 기도 응답 받는 자세가 나와. 이게 7장이야. 7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응답 받는 모든 내용과 자세를 알면 여기서 뭐가 하느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 뭘 알면? 내용을 알면. 뭘 알면? 기도응답 받는 자세를 알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양보할 수 있느냐? 모든 응답은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삼는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양보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제자. 내용, 자세. 이걸 알면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 마태복음 6장 내용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게 7장 자세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느냐? 세 번째, 오히려 비판하고 그러느니 오히려 기도하고 도와주라. 뭐하라? 기도하고 도와주라. 잘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몇이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여기서 진짜 못된 건 뭐냐? 가정도 그래.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남편의 수치나 남편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 그 자식에게 부모도 아버지도 존경을 안 하지만 드러내는 엄마도 존경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 앞에 남편이나 사람들의 시댁 식구나 이 치부를 드러내지 마요. 치부를 드러내는 건 뭐 하는 거냐? 형제 간에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존경할 것 같이 남편 죽으면 어머니는 찬밥 신세대. 절대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식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뭐에서? 셈과 함께 야벳에서 노아의 자식들 잘 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서 뭘 했어요? 포도를 먹었어. 술이 챘어. 그러니까 하체가 내려갔어.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준 자식과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자식의 차이가 잘 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윤리에서 이야기하여요. 성경에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고 장로님들의 목사님의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교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도 알아. 그런 장로님이 더 뭐스러워?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 내가 장로님들을 향해 설교하니까 누구가 그래? 왜 장로님만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 기분 나빠요? 아니 있어 누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아요. 어디를 두드리면 어디가 울린다고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치부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것이 영원한 저주를 받은 함이 된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셈과 야벳은 회복되도록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어요. 그러고 아버지의 뒷걸음으로 가서 자기 옷으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자, 덮어주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함과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종신토록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 되지 말자. 아멘. 우리 모일 때 세 가지 해야 돼요. 우리 모일 때 세 가지 하자.
모일 때 뭐래 하냐? 첫째,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응답받는 고백의 기도 포럼을 해야 돼. 기도 포럼을 해서 응답받아야 돼. 모일 때마다 기도 포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놓고 서로 뭘 해야 되냐? 말씀 포럼해. 그래서 뭐해? 서로 간증해.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각각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느냐? 전도 포럼해. 그 삶의 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걸 포럼하고 간증해야 돼.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래야 돼. 그래서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하자. 여러분, 하루는 천안시 노인에서 어르신들이 잔치를 한대, 어느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난 노인도 아닌데 내가 왜 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유, 앞으로 어른 될 거 아니야. 노인 되잖아. 그러니 와, 그래.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 노인회 회장님이 그래. 경로당에 오면 절대 자식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과거 얘기하지 마라.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딨냐? 자식 자랑하지 말고 과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척 하지 마라. 있는 사람이 있는 척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겠어?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거야. 오히려 있는 사람은 조용히 묵묵히 돈을 풀 때 푸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 자랑을 하려면 하다못해 그들에게 쓴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자식 자랑해라. 그러면 내가 듣는 척이라도 하겠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자식 자랑하면 우리가 자식 자랑하는 부모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발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말을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의 금지율이 있구나. 그게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럴 수 있겠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 가지를 꼭 하자. 아멘. 네 번째, 말과 기도는 말과 기도는 응답된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기도지. 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말은 기도고, 기도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기도죠. 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말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다니엘 10장 뜻을 정했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셨어. 그런데 기도하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바사박군이 막았어. 그 응답이 지연되잖아. 막으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천군장을 보내. 천군장을 보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와.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한 때, 두 때, 반 때야.
3년 반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한때는 1년이요. 두 때는 2년이요. 반은 6개월이야. 3년 6개월의 역사가 다니엘 10장에 나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 기도의 힘을 모르니까 연연하는 거야. 우리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의 힘을 아세요. 그러면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 연연 안 해. 왜? 기도의 힘을 알으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말로다가 이야기 안 해.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은, 말과 생각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이 생각이 중요해. 왜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생각이 중요해? 우리의 가진 말은 기도대로 응답돼요. 이 말이 뭐가 되느냐? 기도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비난은 하나님이, 비난은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기뻐하지 않으셔. 꼭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론이요. 결론까지 왔어요. 5번째 결론. 결론은 예배가 잘 안 되면 말씀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모든 면에 손해야. 예배가 안 되면 말씀 이해가 안 돼. 말씀 이해 안 되면 모든 면에 손해야. 그래서 예배 승리하세요.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예요. 영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정상적인 예배가 안 돼요. 정상적인 예배가 안 돼. 영적인 타격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은혜를 보충하려고 하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누구처럼. 이게 자기의 영적인 갈급한데 이걸 채우러 다니다가 여기저기 걸려서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오는 게 영적인 갈급함이 다른 데서 뭘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채워져야지, 해결돼야지. 이게 사람으로 채워되려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야. 이게 실족하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러면 그것이 예배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된다. 근데 사람에게 채움을 받으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들 쯤 되면, 신앙이 중직자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해봐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기도해서 힘 얻어야 돼. 그래야 약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 그것도 그런 단계가 있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매가 호철이가 통할 때가 있어. 그때는 호철이 들어야 돼. 지금 제인이 정도 되면 호철이 들면 엄마 왜 그래요 하고 엄마 호철이 든 손 잡을걸. 그때는 뭘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리고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줘야 돼. 단계가 있어. 교육도 단계가 있어. 신앙의 영적 성장도 단계가 있다는 거야. 단계가. 그래서 이제 새신자 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나 메시지가 필요해.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힘드시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죠? 크게 난 거야. 거기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돼. 자신이 하는 말도 중요해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자기 영혼의 표현이야. 말이. 그래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말 중에 가장 기도한 게 뭐다? 기도야. 꼭 기억해서 말을 통한 축복을 받을지언정 저주가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저주받을 사람을 기도로서 돌려놓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